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여기는 그 모세의 그 레위기의 말에는 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의라는 단어를 그다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인데, 죄를 사하는 것이라는 것은 죄가 사하면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양이 필요하고, 속죄의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죄 안 진 사람하고 같아지는데, 그렇게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살리는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하고,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의라는 개념보다는 죄가 죽음의 원인이니까 죄를 없애면 살 수 있다는 것들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제사법이 그 자체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이 우리를 의무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조상을 위해서 조상에게 우리를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제사는 우리는 조상에게 만수무강하게 해달라, 태평성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들어주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서 제사는 거의 100%가 죄를 사해주는 제사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그 차원이 넘어서서 죄 때문에 지냈다는 것을 아는데, 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오히려 반대로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6절과 7절은 사실상 원어 자체를 번역하면서 직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와 같이 되는데, 믿는 자의 입과 입에 대해서 6절 7절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느냐? 네가 올라갔다 올래? 갔다 온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갔다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그럼 하늘이 없다 그러면 지금 땅에 계시겠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가봤나? 그건 모를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그게 옳은 거라는 거죠. 그게 제사 지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만,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제사 지낸 거하고 똑같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6절 얘기입니다. 또 그 얘기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 이 7절에서는 구약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무저갱이라는 말이 한 번도 쓰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적어도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구약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잘 살게 되고 먹을 게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 유목민의 생활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유목민들이 지내던 제사법은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만 죽은 뒤에 어디로 가겠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은 한 단어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러 단어를 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게 4개예요. 4개인데 오늘 쓰는 단어는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 개정에는 무저갱이라 했지만 개역 한글에는 음부라고 했어요. 그 음부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에는 썼는데 개역 개정에는 음부라는 말을 안 쓰고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비소스예요. 그러니까 아비소스가 원어로 9번 나오는데 그거는 모두 다 무저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한글은 요거조차도 음부로 했고 원래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둘 다 음부라고 표현했는 게 하데스라고 하는 건데 10번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가톨릭 성경에서는 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하의 세계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데 그래도 우리가 쓰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게헨나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지옥이라고 번역해서 12개 흰놈의 골짜기. 그건 정확하게 그렇게 썼어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똑같이 쓰고요. 근데 또 이상한 한 가지가 있는데 탈타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밖에 안 썼어요. 원어가 탈타로라고 한 군데밖에 안 썼는데 이걸 그냥 개역 개정에서는 지옥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개역 한글에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이게 탈타로라고 번역했는데 여전히 우리 한글로는 지옥이라고 번역했고 원어는 탈타로라고 했는데 천사들을 가두는 곳을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옥으로 이렇게 어두운 지하 세계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7절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 일단은 지옥으로 갑니다. 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면 3일 있다가 다시 살립니다. 이 3일은 지금도 우리가 3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3일이라는 것은 뭐 3일 뒤에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3일까지 놔두자. 그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는 게 3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일 뒤에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3일입니다. 그래서 3일장을 하는데 3일 동안 놔뒀다가 장례식 치르면 누가 이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죽었는데 저녁에 묻어버리면 그 유족들이 와서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죽었다고 하느냐. 나는 인정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3일 뒤에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데 3일 뒤에는 확실히 죽었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확실히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확실히 3일 동안 어디 가 있었느냐 하면 그 무적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 거기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톨릭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저승에 가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그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 논리를 펴다 보니까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 헬라 말이 아니고 헬라는 그 신약은 다 헬라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라 말을 쓰고 구약은 전부 히브리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원어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약은 그러면 히브리어로 안 쓰느냐? 거의 대부분 헬라어로 써졌지만 히브리어가 가끔씩은 들어있지만 그걸 전부 헬라어로 공통으로 이렇게 다 수정해서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안 되어 있느냐? 물론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원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이제 그 원어로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하고 이제 참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가톨릭 성경, 개혁 한글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이 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개혁 개정은 서울이라고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고요. 개혁 한글은 음부로 신약처럼 같은 말을 쓰고요. 가톨릭 성경은 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음부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죽은 뒤에 있기는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갔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 10절 이 세 개는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입과 마음입니다. 요 입과 마음이 그 믿음을 대표하는 건데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입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것은 마음인데 그건 나하고 하나님만 둘만 알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틀렸어. 이게 믿음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이야기하자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제 바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입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마음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는 대부분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대인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하고 묵상하고는 역시 다르구나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입으로 나오는 말을 가지고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입에 나오는 말이 아니면은 그거는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입에 나오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고
불신앙이 아닌 신앙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그 8절 끝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의 말을 전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신명기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이 말을 받아온 거냐? 이 말을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네가 하늘에 가서 받아온 거냐? 아니면 이 지옥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만일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잘 쓰는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입이 돼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10절은 아주 잘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엉뚱한 소리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이러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늘 찬송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는데, 그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11절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결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성경에서는 핍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초돌이라고도 하고 모퉁이돌이라고도 하고 걸림돌이라 하고 거치는 바위라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렇게 미워요.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이러니까 막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무슨 실수를 해요?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실수를. 결국은 그런 실수까지 해버리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기가 막힌 삶을 살죠. 사실 예수님 이후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축복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 인류가 무슨 풍성함을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인애,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가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류가 앞으로도 참담해지고 어두워지지만 예수님이 있는 한은 절대로 어두워지거나 깜깜해지거나 갈 길을 모르거나 향방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삶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면 그것은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은 꼭 유대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에게 대해서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성경만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성경을 준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줬다. 이 헬라인은 그럼 우리는 왜 안 나와요? 우리가 헬라인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에 유대인 말고는 다 헬라 전 세계가 통일되어서 헬라 말을 그러니까 영어를 쓰고 지금은 영어를 만국 공통으로 쓰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헬라 말을 쓰고 로마 시대 때인데도 헬라 말을 쓰고 있을 때니까 그 말을 쓸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 유대인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았을 거고 이 말을 알았다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가짜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건립할 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 돈가방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는데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계선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다시 말해서 그 나라는 100%가 유대인입니다. 거기에 뭐 1, 2%가 기독교인이 있다. 선교사가 가서 거기도 막 전도한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국민의 3%가 기독교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건립했는 나라고 유대인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그 나라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 자체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나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2절에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핍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건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그게 복음이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복음이죠. 근데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죠. 니 월급도 저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사냐? 예수님이 살려주시는데요. 돈 많이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살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많이 번다. 그건 엉터리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견딘다. 그게 진짜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로 받으시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